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언제나 그랬지만 특별히 우리 현대인들은 자기가 종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요즘은 이 휴대폰을 가지고 또 이 AI가 장착되어져 있어서 많이 물어보고 합니다. 저도 조금 이용해 보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이제 여기에 얽매이기 시작해요. 이게 없으면은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게. 또 검색을 하다 보면 알고리즘이라 그래가지고 계속 같은 내용을 줘요. 이게. 물건을 하나 사볼까 싶어서 검색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그런 종류의 광고가 떠오르기 시작해요. 이게. 유튜브를 청취를 해도 한번 하고 나면은 그와 비슷한 종류를 계속 보내줘요.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런 정보에 우리가 예속되어져요. 그리고는 그 정보가 주는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편리한 점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도 많아요. 자, 어디를 가면은 사람들이 검색을 합니다. 어디 가면 좋을까? 그 근처에는 맛집이 무엇이 있을까? 검색을 해서 갑니다. 좋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식당에 가는 것보다. 문제는 그런 방식에 점점 길들여져 가지고 그런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는 불편해요. 이게. 그리고 못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제 길들여진 거예요. 기계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돈의 노예라 그럽니다. 물질의 노예라 그럽니다. 그 사람은 돈이 그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에 의해서 막 움직여가. 돈에 의해서 웃고 울고 해. 그 자율성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일의 노예, 중독이라고 말해요. 이제 어떤 일에 이제 사로잡혀가지고 휴식도 없어. 휴식 시간을 줘도 일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막 들어. 이렇게. 제가 요즘 조금 그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시간만 나면은 이 태블릿 들고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회의하면서도 내가 들으면서 이렇게 일을 하고, 차 한잔 하면서도 일을 하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어떨 때는 걸어다니면서 내가 합니다. 이게. 쉬는 시간에도 내가 해요. 이게. 그래서 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유를 줘도 자유를 쓸 줄을 몰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속아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것도 많아요. 이게 좋다 그랬잖아. 그래 그 말 철석같이 믿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좋아 보려고 했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많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망하고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헬라에게 지배를 당하고 예수님 이 말씀 하실 때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비록 우리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외국 세력에게 지배를 당했지만은 우리 정신은 지배된 적이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체계 속에서 종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번도 종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참 묘한 말이에요. 이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물질적으로는 많은 지배를 당하였는데 끌려다녔는데 자유가 없는데 자기 생각은 내 마음은 나는 항상 자유로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여러분. 아니 마음만 자유로우면 자유입니까? 몸과 마음은 질질 끌려다니는데 노예가 나는 만족한다 그러면 그게 자유입니까? 그렇지 않잖아 이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게 속아가지고 많은 자유를 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익숙하고 길들여져 가지고 편안함을 누리기까지 합니다. 2024년도 연말에 25년도에 무엇을 설교할까? 하나님 어떤 주제를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해서 거룩에 대해서 1년 동안 해보자. 150개 넘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25년도 연초에 그러면은 26년도에는 25년도 이제 시작하는데 26년도를 내가 생각을 했어요. 거룩다 하면은 무엇을 설교해야 되느냐? 주님 무엇을 설교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인사이트를 주실까 하다가 자유에 대해서 하자. 그래서 26년도는 제가 이제 모든 설교를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왜? 내 자신이나 또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니까 뭔가 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서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롭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람들의 시선, 평가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롭지 않아. 내가 내 감정에 대하여서 자유롭지 않아. 내 기분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 내가 살고 싶지 않은 삶을 살아야 돼, 그럴 때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또 현실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를 지배하잖아, 이게. 그래서 뭔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뭐 좀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계산 저런 계산 하게 되어져. 돈과 계산이 나의 사고를 지배해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해, 헌신하고 싶은 걸 못해, 헌금하고 싶은 걸 못해, 주님 섬기는 것을 못하게 되어져. 왜? 계산이 나를 지배하는 거야 이게. 이게 주님이 주시는 삶이 아닐 터인데, 이게 행복한 삶이 이런 게 아닐 터인데, 그래서 자유라는 주제가 너무 좋게 느껴졌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제가 이제 150여 편의 설교를 하려고 예비 공부를 좀 해본 게 있었어요. 자유가 뭘까? 뭐가 자유냐?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자유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느냐? AI를 가지고 쭉 많은 분량을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지성인들은 이 자유에 대해서 엄청난 고민을 했어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성인들이 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 그냥 사회적으로 노예제도, 우리 조선시대 때 양반 쌍놈의 시대 그 신분, 이런 것만이 종이 아니에요. 이게 제도가 인간을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사회 문화가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사회에 이런저런 많은 매스컴들이 가짜 뉴스 이런 걸 퍼뜨리면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대로 살아가. 알고 보니까 뭐 가짜야. 그 가짜 뉴스에 내가 지배를 당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아.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또 한번 내가 찾아봤어요. 자유하고 진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래 또 쭉 많은 자료를 줘요. 여러 가지 내가 질문을 던져봤어요. 그래 보니까 맞는 것 같아. 진정한 자유는 진짜에서 옵니다. 참에서 와.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를 줍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진리의 세계가 있고 거짓의 세계가 있어요. 이 진리의 세계 안에는 자유가 있어. 이 진리의 세계를 벗어나서 거짓의 세계는, 진리가 아닌 세계는 하나도 자유가 없어요. 전부 다 가짜야. 그거 우리를 속이고 있어. 우리를 지배하려고 달콤하게 유혹하는 거예요. 이게. 돈이 중요하다, 돈이 최고다 그러죠. 그런 것 같아 보여. 이게 어느 날 순간에 뭐요? 돈의 지배를 당해가지고 선한 일을 못해. 선한 일을 못해요. 사람이 그렇게 돈에 길들여져 버렸어. 이게 경건한 삶을 살지를 못해. 이런 게 우리 사이에 팽배 만년 깊이 유행되어 있어.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3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며 많은 사람이 믿더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자유를 얻게 한다. 믿음은 자유를 얻게 합니다.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을 복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를 만난 것입니다. 이게 진리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이게 진리를 받아들여서 우리는 이 자유의 세계를 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 말씀 안에 내가 살아야 돼. 거한다고 하는 것은 텐트를 치는 거예요. 텐트를 치고 그 텐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예수님 말씀 안에서 살아야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중요하고 돈이 지배하는데 지배를 당하지 않아. 지배를 당하지 않아. 돈이야 좋아. 근데 지배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어떤 사람은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돈에게 자기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그러면 안 되잖아. 이게 진리를 알아야 돼.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해야 돼. 이게.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제자는 자유하는 사람이다. 제자는 이 자유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 너희는 종이야 그랬어요.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를 믿지 않고 그들은 종교적 전통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입니다. 종교적 전통, 종교심을 신앙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착각입니다. 그 잘못 오해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하지 아니하면서, 말씀 안에 살지 아니하면서, 나는 교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는 자유로운 줄 알아. 근데 자유롭지 않아. 그런 사람들을 바로 맨날 걱정, 근심이 많아. 뭔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안식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죄의 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를 종되게 하는 게 많습니다. 관습, 인습, 전통, 사람들의 삶의 사고방식들, 삶의 스타일들, 문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영향을 받잖아. 이게 영향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전통대로 살아가. 그게 전부가 아닌데, 근데 거기에 이제 얽매기 시작하는 거지 뭐. 그런 것들도 무서운 거지만 제일 무서운 거는 죄입니다. 죄의 종이 되는 것은 제일 영향이 큽니다. 심각해 이거는. 첫째, 자기를 파괴합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간성 다 파괴됩니다. 인간의 짐승이 돼버려요. 여러분, 사람들도 천차만별입니다. 수준이 다 다릅니다. 아주 고상한 인간으로 이렇게 수준이 올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짐승 같은 인간도 있어요. 욕을 그래 하잖아요. 개 같은 인간, 개만도 못한 인간. 이게 뭐 이게? 인간이 얼마나 상황이 나빠졌는지 짐승 수준에 가까워.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형상, 이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게. 그게 죄의 종이에요. 제일 심각합니다. 자기도 고통을 겪고 자기도 파괴되어지지만 죄는 다른 사람도 사회도 파괴합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죄가 지배하는 사회는 영광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안식이 없습니다. 풍성도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자유하게 해 주셨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다가 자유를 얻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이 사슬에서, 죄의 노예의 세력에서 우리를 끌어주신 것입니다. 큰 은혜예요. 자유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 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이 잘못된 것에서 빠져나오는 자유가 있어요. 그건 소극적 자유예요. 적극적인 자유가 있어. 따라하겠습니다. 향하여 자유. 향하여 자유. 온전한 자유는 향하여 자유예요. 무엇을 안 하게 된 자유도 있지만 무엇을 할 줄 아는 자유는 성숙한 자유입니다, 여러분. 소극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은 뭐 이런 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더 나은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유도 있어야 돼.
이게 적극적 자유예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자유를 말합니다. 출애굽은 이집트에서 벗어나는 자유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자유가 있어야 돼. 죄의 종에서 용서받는 자유가 있어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천국 가는 자유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어 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아. 뭐 빠져나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사람들은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 것을 잘못 선택해 가지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요, 이게.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어떤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유명한 철학자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이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은 저주스럽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자유롭게 되는 것을 왜 이 사람은 저주스럽다고 생각했을까? 그래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인간이 자유를 위하여 뭘 선택하잖아요. 선택하잖아. 근데 선택의 결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이게. 근데 참 인간들이 말이에요. 자기를 자유롭게 한다고 뭘 선택해서 거기에 빠져서 살다가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후회스러운 거야. 선택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선택이 너무너무 어려워. 그래서 맨날 고통을 당해. 그래서 이 선택하는 자유가 자기한테 저주가 되어버려서 차라리 이런 게 없으면 좋겠다는 거지. 없으면 또 그것도 안 되지. 그러니까 딜레마야, 딜레마. 누가 우리를 이런 것에서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이거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 여러분 1년 동안 이 자유에 대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자유를 풍성하게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 자유스러운 인간, 그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진리를 알아야만이 자유가 되어집니다. 이 자유는 우리에게 큰 복을 줘요. 35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래서요. 여러분 집에는 종도 같이 살고 아들도 같이 살아. 근데 차이가 있어요. 종은 언제든지 쫓겨날 수 있어요. 아들은 그 집의 아들로서 그 집을 상속받을 상속자예요. 그래서 아들은 그 집에서 쫓겨나지 않아. 이게 원리예요. 다시 말하면 자유자는 그 집을 영원히 소유하고 살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에는 안식이 있다. 안식이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이게. 종은 그 집에 살기는 하지만은 언제 주인의 마음이 변심해서 자기를 내쫓을지 몰라. 안식이 없어요. 불안해. 종이기 때문에 불안해요. 이게.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근데 아들은 그 집에 살면서 맨날 뭐 불안한 생각이 없어.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해. 그냥 편안해, 이게. 왜 우리 집에 있는데, 이 쓸데없는 생각 왜 하냐. 밥 때 되면 밥 먹고, 잠은 자고, 뭐 이 집에서 나가라 하는 사람도 없고. 그게 아들이야, 이게. 자유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이게. 자유를 잃어버리면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걱정하잖아. 불안하잖아, 이게. 평강하지 않아. 이게 무슨 증거예요, 이게? 자유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자유를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하는 자에게 안식이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안식케 하려고 인도해 가시잖아요, 이게. 이 자유예요, 이게. 자유는 안식이 있어.
평안해. 평안해. 이렇게 평안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자유함을 가지게 되면 이런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안해. 이게 앞으로 막 그런 거 설교하겠습니다만. 세 번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얼른 이해가 잘 안 되는 말이에요. 이게. 로마 사회에서는 자유는 누가 합니까? 주인, 아버지, 가장이 합니다. 가장이, 아버지가, 주인이 자유를 줘야 자유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게. 근데 아들이 자유롭게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그 말은 아들의 권세나 주인의 권세나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유대인들의 기분이 아주 안 좋았어요. 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죄에서 자유를 준다니까 그럼 자기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신성모독적으로 들려서 공격해요. 이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하다 그런 표현이에요. 이게. 재미있는 것은 로마 사회에서 이제 주인이 종을 자유하면은 그래 나가서 살아라 이거죠. 너는 자유다 이거지요. 근데 아들이 자유를 주면 내용이 달라. 여러분 주인이 아버지가 자유 줄 것을 왜 아들이 주도록 허용했겠어요? 아들은 이 사람을 왜 자유를 줍니까? 아버지가 주면 되잖아. 아들이 그런 일에 신경 쓸 필요 없어.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면 되는데 자기가 자유케 하는 권세를 발휘를 해요. 왜? 이 사람 왜 자유를 줬겠어요? 자기 파트너야. 내가 이 집을 유산 받았을 때에 야, 내가 내 재산을 너에게 떼주겠다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에는 상속권이 있다. 상속권이 있어. 상속권,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은 종은 죽었다 깨어나도 없어요. 근데 자유인 아들은 상속권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상속권은 자유를 얻는 자에게만 상속을 나눌 수도 있어. 여러분 종에게 재산을 나눌 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재산 나누어 주려면 먼저 일어나야 될 절차가 있어. 이 종을 자유를 줘야만이 내 재산을 나눠줄 수 있어요. 종의 신분으로서는 이 상속을 분배할 수가 없어요. 이게 로마 법이야. 예수는 이 말씀을 사용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영생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죄사함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유업으로 받아. 이 상속이 있어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자유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어요. 따라오는 게 너무너무 많아. 자유를 얻어야만이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유가 없으면 종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어. 권리가 없어. 그런 권리가. 자유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졌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권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런 복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이것을 알고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 자유를 주셨어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집에서 안식을 누리는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철학자들은 인간은 왜 자유롭지 아니할까? 이런 저런 것에 영향을 받아서 왜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하며 살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자유가 없는 인간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향을 잃었다. 고향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그랬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물에 뜬 부평초처럼 이러고 갔다가 저리 갔다가 방황해요. 방황. 안정이 없어. 안정이 없어. 이게. 뭘 하나 자기는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내 마음대로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굉장히 자유로운 것 같아 보이는데 이 사람은 뭐요? 뿌리를 박지 못해서 안정이 없어. 평강이 없어. 여러분 평강이 없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노예예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할 때는 평강이 없어요. 노예이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 어려운 점이 많아. 그래도 평강해요. 이게. 그건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 평강과 하나님의 축복은 자유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 여러분 우리 자신을 노예로 만드는 이 다양한 제도와 문화와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지켜내고 그 자유를 가지고 자유인이 누리는 복을 누려가는 새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 있게 해 주셨어. 우리를 속이는 종되게 하는 많은 것들을 거짓된 것들을 분별하여 물리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하며 안정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이 말씀 속에서 천국의 복을 유업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